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절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켰는지 그 방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율법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십계명을 보관할 성전이 필요했고,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죄인이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또 이런 여러 또 이제 속죄일이나 이런 절기의 순서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오라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어떤 절기들이,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구약의 이 절기들이 지켜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절기의 유래,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기의 유래는 이 모세의 행적과 모세의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시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기 역사를 잠깐 봤었죠. 자, 이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 애굽에 뭘 내리십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혹시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 자,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때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인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제사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셨는데 그날이 언제였냐? 6월절이라는 걸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날짜가 유대력 1월 14일 저녁에 이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발라라 라고 하시면서 이 날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바로 유월절이다 라고 공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6월절이란 절기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모세 당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준다 라고 하시면서 지키라 하신 게 바로 양을 잡아서 지키는 절기인데 바로 이게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자, 첫 번째 절기 6월절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은 유대력 1월 14일 저녁입니다. 저녁. 이 날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모세의 행적에 따라서 이 절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퍼지고 나니까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나가라. 다 풀어주겠다 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되죠?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서 쭉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다가 며칠 동안 행군하냐면, 이제 1월 15일에 라함셋이라는 어떤 터에 모여서 계속 행군을 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주한 곳이 어디냐면은 홍해예요, 홍해.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1월 21일이에요. 유대력으로. 그리고 나서 뒤에는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십계 영화 보셨잖아요.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나가려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당시 1월 15일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뭘 못 챙겼냐면 이제 그 당시에 주식이 빵인데 빵을 먹기 위해서는 부풀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부풀리지 않은 빵, 예, 성경에서 무교병이라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21일 동안 7일 동안의 고난을 막 겪으면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추격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 홍해바다를 넘어가죠. 넘어갈 때가 22일이에요. 유대력 1월 22일. 이때 홍해바다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을 겪었던 이거를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만드시는 겁니다. 날짜가 언제냐? 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셔가지고 유대력으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이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1일부터 22일 사이에 22일 날에 홍해를 상륙합니다. 이때 홍해 상륙. 홍해를 상륙하는데 이때를 기념해서 이 상륙한 날을 기념해서 정하신 절기가 이제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초실절.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러죠. 그러면 초실절이 22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렇게 초실절은 날짜가 안 정해지고 어떻게 정해지냐면 자, 무교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어. 다음 날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게 초실절입니다. 날짜가 없어요. 명확하게 초실절은. 자, 그리고 나서 22일 날에 홍해를 상륙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 행적을 보면 22일 날 상륙을 하고 쭉 행군을 하다가 40일 동안 행군을 하다가 어디에 닿냐면 시내산 앞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월 11일 날 이때 홍해바다를 건넌 지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여기를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 3월 11일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홍해바다 건넌 지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신 게 77절이라는 이 절기를 정하십니다. 근데 홍해바다 건넌 지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다 해서 다섯 오자에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다른 날짜들은 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1월 14일,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초실절하고 칠칠절은 날짜가 정확히 명기가 안 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초실절은 무교절하고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라 이렇게 돼 있고요.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지켜라 50일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가 없는 거예요. 초실절과 칠칠절은 이렇게 정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3월 11일 날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러고 나서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 그래서 십계명이 깨지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가 내려왔을 때가 4월 21일입니다. 유대력으로. 40일 지났으니까 3월 11일에서. 그리고 난 40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겠다. 그래, 좋아. 니네 우상숭배했던 죄 용서해줄게. 다시 십계명 줄게. 그러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40일이 지나니까 6월 1일 날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뭘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그래서 언제 받느냐? 올라가는 날 받은 게 아니라 40일 동안 또 금식을 해요, 위에서. 자, 그래서 40일이 금식을 합니다.
그럼 6월 1일부터 40일이 지나니까 언제입니까? 7월, 유대력 7월 10일에 이때 십계명을 비로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십계명, 첫 번째 깨졌죠? 이 십계명 받은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상 숭배했던 우리 죄를 뭐 해주신 날? 용서해 주신 날, 속죄해 주신 날. 그래서 이 날을 속죄를 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일이 속죄일이 정해지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은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날, 유대력 7월 10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바로 속죄일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처음에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가 벌어져요? 우상 숭배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는 아예 7월 10일로부터 10일 전인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우리가 두 번째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고 속해 줬으니까 우리가 이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십계명 받을 때 회개 마음의 정결함을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7월 10일 두 번째 십계명 받은 날 10일 전 7월 1일에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 자, 다 나팔 소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회개의 마음을 갖자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실제 역사입니다. 만들어진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날짜는 레위기 3장에 보면 언제예요? 나팔을 불었던 이 행적 유대력 7월 1일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날짜들이. 자, 이 절기 날짜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절기 날짜들. 자, 그러면서 7월 10일 날에 십계명을 이제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밑으로. 근데 좀 전에 그 율법 그 공부하실 때 보셨잖아요. 자, 십계명을 이게 받았는데 이걸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했고 또 십계명을 보관할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 건축. 여기에 이제 십계명을 보관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십계명을 보관할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 뭐 시장도 들르려고 하면은 그 재료가 필요하고 금도 있어야 되고 각종 이제 만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재료가 필요하니까 재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자, 성전은 이렇게 지라고 하셨다. 족장들을 불러놓고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전 지을 재료를 한번 모아보자. 모으기 시작한 날이 언제였냐면은 유대력 7월 15일 날에 스타트해갖고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자기 거를 가지고 가서 이걸 써달라 성전에. 그러면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재료를 많이 갖고 그냥 더 넘치도록 갖고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제 다 끝났다. 재료는. 자, 이렇게 해서 7일 동안의 재료를 모으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22일 날을 하루 더 해서 이 날을 축제일로 정해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 재료를 모으기 시작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를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절기. 자, 이렇게 이게 어디 있다고요, 이 내용이? 레위기서 2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의 유래는 다른 게 아니고 모세의 행적, 애굽에서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애굽에서 해방될 때 이제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이제 6월절에 대한 시작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방을 받고 홍해를 가기까지 7일 동안에 겪었던 이 과정을 기념하기 할 때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의 절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 절기를 행적을 기억한 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너고 나서 50일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날을 기념한 게 바로 칠칠절이고,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날이 이 속죄를 해주셨다, 우리 죄를. 그래서
이제 속죄일로 정해지게 된 것이고, 속죄일 바로 10일 전에 우리 나팔을 불어서 첫 번째 십계명 깨질 때쯤 우리 우상숭배하지 말자, 회개 마음을 갖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행적간 나팔을 불었던 그날을 정한 게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재료가 다 오고 이제 넘치도록 온 날, 그걸 기념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뭘 지킵니까? 초막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잘 봐보세요. 자,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절기들이 시작을 쭉 해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까지 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기까지 가죠? 그럼 6월절로부터 시작된 이 절기들이 무교절, 초실절지라서 결론은 뭘 건축하기 위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초막을 지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초막은 다른 저걸로 성전이죠. 성전. 자, 이 초막절의 유래가 뭡니까? 초막절은 성전을 건축할 뭘 모은 거예요? 재료를 모은 거예요. 이 초막을 다른 말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재료를 모은 절기. 자, 그래서 이 절기들은 결국은 쭉 향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뭘 건축하는 곳이에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향해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날짜를 좀 더 봐볼게요. 날짜. 자, 여기 보면 6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 저녁, 맞죠? 이게 레위기 1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근데 초실절은요 날짜가 없어요. 또 77절도 날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날짜를 따질까? 여기 보면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고대 유대인들과 현대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 이거에 주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 무교절을 7일 동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데, 여기에는 이 7월 15일 있죠, 15일. 이 15일을 안식하라라고 돼 있어요, 안식. 7월 15일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이 안식일 다음날 지키는 걸로 돼 있어요. 무교절과 겹쳐서. 근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1월 15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절기 안식일. 그래서 초실절을 언제 지켰냐? 절기 안식일 다음날, 즉 1월 15일이 절기 안식일이니까 15일 다음날인 16일에 지킵니다. 1월 16일에 초실절을 지켜요. 왜 지킨다고요? 이 전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15일이 절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을 첫날을 치고 다음 날이 16일에 초실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은 어찌 보면 이렇게 되면 또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16일로. 그러면은 77절은 어떻게 지켰느냐? 초실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기간을 50일을 셉니다. 50일.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이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를 희한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는 초실절을 무교절 첫날 15일 다음 날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냐면 무교절이 다 끝나고 첫 번째 주간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현대나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계산 안 해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계산이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라도 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지키지 마라 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초실절은 16일에 지키고 있고, 77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날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내용들.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아니, 보통 우리 생일도 기억을 하잖아요. 몇 월 며칠.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절기가 언제인지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서 대다수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아요.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을 못 해요. 유대력으로 얘기해 좀 유대력이 언제예요? 이래요. 자, 유대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짜라는 게 달력을 보면 뭐가 있어요? 양력이 있죠, 양력. 양력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음력이 있으면 음력. 자, 유대인들은 유대력이라는 걸 써요, 유대력. 자, 양력과 음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양력 1월 1일, 양력 1월 1일하고 음력 1월 1일하고 유대력 1월 1일하고 다 다릅니다. 자, 유대력 1월 1일은 대략적으로 양력으로 3월 한 20일경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 뭐 히브리력이나 유대력 들어가면 달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전산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그 날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6월절로부터 이 절기들을 쭉 지켰는데, 자, 이런 절기들은 어디서 지켰을까요? 우리 아까 율법 문제 보실 때, 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죠? 십계명을 받음으로 십계명을 보관한 성전을 지었고, 성전 중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그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됐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 나팔,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어디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들은 어디서 지켰느냐? 전부 어디서 지켰죠? 성전에서 지켰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어떻게 지켰을까? 자, 6월절은 어떻게 지켰냐면, 자, 1년 된 그 수컷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1월 14일 저녁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지키는 게 뭡니까? 6월절이에요. 자, 반드시 6월절 양은 어디서 잡아야 돼요? 성전에 잡아요. 딴 데서 잡으면 안 돼요. 모든 양들, 이 절기 때마다 양들이 다 희생이 됩니다. 죄사함의 양들이. 근데 이 양들이 다 어디서 잡아야 돼요? 반드시? 성전에서 잡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다른 곳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번제 같은 양들은 오전 9시에 잡아요. 9시. 그리고 한 마리 더 잡습니다. 아침에 하나 잡고 오후에 저녁 때 하나 잡는데 저녁에는 오후 3시에 잡아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6월절 양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양은, 희생 짐승은 밤에 잡는 양은 없어요. 밤에는 안 잡는다. 다 언제 잡아요? 낮에 잡는 거예요. 낮 시간에. 자, 그래서 6월절 양도 벤 하르바임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시간을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로 돼 있어서 6월절 양을 몇 시에 잡아요? 6월절 양도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양에 예언으로 오셨잖아요. 예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몇 시에 죽으시죠? 오후 3시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예언과 예언의 성취 관계로 물려있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그런데 6월절은 1월 14일, 유대력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음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서 지켰고요.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 어떻게, 무교절이죠? 자, 무교절은 어떻게 지켰냐면, 모두 이제 성전에 지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요거 빨간색으로 좀 칠해볼게요. 자, 6월절은 1년 된 양을 잡아 지킵니다. 양 잡아서 지킴. 그리고 무교절은요, 물론 모든 절기 때 성전에서 다 양을 잡습니다. 근데 이 독특하게 이때 출애굽 당시의 행적, 모세 행적,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뜻을 많이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자체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무교절 7일 동안에 물론 양을 잡지만 뭘 드립니까? 백성들도 이날에는 뭘 먹어야 되냐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으로 만든 빵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 빵을. 어차피 병자가 이게 빵 쪽인데 무교병 빵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고난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 빵을 먹었고요.
자, 그리고 초실절은요. 초실절은 어떻게 지켰냐? 이 성전에서 지켰는데, 자, 초실절은 그 말 그대로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요. 처음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뭘 드렸냐면, 이거 좀 이따 이제 확장해서 볼 건데, 보리 있죠, 보리. 보리를 수확합니다, 보리. 초실절 때 보리를 수확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의 그 첫 이삭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성전에 요제라는 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땅에 있던 거를. 하늘로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이 초실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있습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에 뭘 지켰죠? 오순절 지켰죠? 77절. 이건 어떻게 지키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수, 이때 77절에 뭘 수확하냐면 밀을 수확해요, 밀. 밀을 수확하는데 초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이때 이 밀을 수확을 해서 이 밀을 갈아가지고 빵 2덩어리를 만듭니다. 이때는 실제 이삭을 가지고 흔들잖아요. 이삭을 갖고 흔들지만 77절에는 이삭을 흔드는 게 아니라 밀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요. 빵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빵 2개를 또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이렇게 지켰어요. 자, 그리고 나팔절은 양 잡고, 물론 양 잡지만 이때 뭘 붑니까?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 나팔을 불어 지키는 절기. 그럼 왜 나팔을 불까요? 자, 이 유래를 보면은, 자, 두 번째 식경 받았을 때 10일 전인 7월 1일에 우리가 또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각오를 하고 회개의 마음을,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계명 주심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회개의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뭘 분 겁니까? 나팔을 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나팔절도 나팔을 부는데 뭘 나팔을 부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언제? 앞으로 있을 7월 10일에 10일 후에 있을 이날에 뭐 했으니까? 속죄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의 마음을 갖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속죄일이 어떻게 되느냐? 속죄일에는 자, 1년 동안 이 속죄일은 어디에 들어가는 날이라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속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모든 이 절기 때마다 죄사함을 위한 양들이 희생이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상번제 안식일 때도 계속 희생이 되고.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아까 다 봤던 거예요. 이 죄를 대신할 짐승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잠깐 피를 뿌립니다. 그죠? 피를 뿌려서 넘겨요. 그러면 이 죄가 이 짐승에게 갔다가 피를 통해 성전에 뿌려지면 여기에는 다 죄로 얼룩이 돼요. 죄로. 그쵸?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느 날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모인 이 죄를 다시 피 흘림의 제사로 지성소로 옮겼다가 그래서 이 지성들이 들어간 이 죄를 대제사장이 이제 아사셀이라는 그 수염소가 있어요. 그 아사셀은 뭐냐면 유대 광야에 살던 마귀 이름이 아사셀입니다. 그 이 아사셀에게 보낼 이 수염소가 있습니다. 수염소에게 이 지성소로 넘긴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아사셀 수염소를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요. 광야를 보내 죽게 하면서 이 모든 죄를 백성의 모든 죄 그리고 지성 성전에 있던 모든 죄를 아사셀이라는 수염소가 가지고 광야로 가서 죽게 됩니다. 죽음. 이게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이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끝나는 겁니다. 이로써. 자, 요거는 연결해 쓰다 보니까 요건 아까 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지키는 방법을 우리 계속 보다가 요걸 잠깐 쓴 건데,
자,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는 어떻게 지켰느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뭐가 있었어요? 뭐가? 아사셀, 그쵸? 아사셀 수염소에게 모든 죄를 넘겨서, 죄 안수, 여기다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 죽게 하는 거예요, 광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까 절기의 유래와 지금 유래 봤죠? 또 절기를 지키는 방법, 이렇게 양 잡고 이렇게 쭉 하면 지키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가 됐기 때문에, 자, 죄가 용서, 자, 성전의 제도 보면, 자, 봐보세요. 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성소와 지성소. 자, 이 지성소에는 죄인이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죄.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이 속죄를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죠? 죄가 다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리다 보니까 자, 하나님께 들어가서 길이 열려. 죄가 이제 사함 받은 겁니다. 사함 받았어요. 그럼 죄 사함 받았으면은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속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 자, 아까 보셨죠? 이 6월절부터 무교절 이런 절기들은 결국엔 초막절로 완성이 되는데 초막절을 정하신 이유는 십계명을 보관할 뭘 만들기 위한 재료를 모은 절기였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는 다름 아닌 이제 성전 재료예요, 성전입니다. 이 초막은 성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어떻게 지켰느냐? 산에서 나무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초막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게 초막집을 져요, 초막집을. 지어놓고 이 안에서 8일 동안 이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8일 동안 살면서 이제 가을에 수확한 이 포도 있죠. 포도나 열매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음식을 안에서 먹는 겁니다. 먹으면서 7일 동안 즐거워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고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고 속죄일을 통해서 뭐가 받은 거예요? 죄사함, 그렇죠?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초막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을 마치고 나온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속죄일 다음에가 초막절이 그래서 있는 거고 이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성막 안에. 이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요거 잠깐 지울게요. 여기까지는. 자, 잠깐 지우고. 자, 그런데 이 절기들이 3차로 구조되어 있어요. 3차. 이 절기들이 3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3차로. 자, 이스라엘은요, 1년에 몇 번 수확을 하냐면 3번의 수확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봄 시즌에 이 보리를 수확을 해요. 보리. 그리고 나서 초여름에 밀을 수확합니다. 밀. 이때는 봄이에요. 봄이고 이때는 초여름이에요. 초여름에 밀을 수확을 합니다. 3번을 수확을 하는데 또 한 번은 가을에 과일을 수확해요. 과일. 이때 가을입니다. 3번의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매년 3차 곧 무교절과 그 다음에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이 추수한 거를 각 주신 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 3차 절기를 명하시는데 1차, 2차, 이 3차 절기를 명하시는데 이때는 다 뭐와 연관된 겁니까? 이 절기들이? 이게 절기들이 다 뭐와 연관된 거예요? 추수와 연관됐다. 추수. 자, 근데 이스라엘은 몇 번 수확한다고 1년에? 3번입니다. 봄에는 보리, 여름에는, 초여름에는 밀, 가을에는 포도, 석류, 감람 이런 등등의 과일들을 수확을 하죠. 자, 그래서 3차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차 절기가 나눠지게 된 것도 이게 다 추수와 연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절기에는 어떤 절기, 우리가 이 절기들이 7개 절기가 그래 3차로 구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아까 그 날짜, 절기 날짜 볼 때 6월절 1월 14일 저녁,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실절은 유대인들 어떻게 지켰다고요? 1월 16일 날 지킵니다. 1월 16일. 왜? 1월 15일이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일 날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무교절 밖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무교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3개 절기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절기로 이 초실절에 뭘 드렸냐면 보리를 드렸어요. 보리 이삭을. 자, 이 3차 절기는 뭐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랬어요? 다 추수와 연관이 돼 있고 추수는 실제 추수도 있지만 뭘 또 보여주는 그림자입니까? 영적인 추수,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영적인 추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이게 3차 절기가 이 추수와 연관돼 있고 그래서 1차 절기에는 어떤 절기에 이 보리를 드렸냐면 1차 절기는 초실절에 드려요. 초실절. 그래서 1차 절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인도 그렇고 지금 유대인도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보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성전에 나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드리는 게 77절입니다. 77절에는 초여름에 뭘 드렸습니까? 밀을 드렸어요. 밀. 자, 그래서 두 번째 2차 절기가 77절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을 드렸어요. 이거는 다 추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수라는 걸 이스라엘이 3차로 추수한다는 걸 모르면 이게 이 이스라엘이 3차 절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면 날짜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면 그걸 구분을 못 합니다. 전부.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 3차에 드리는 3차에는 뭘 드리냐면 가을에 수확한 과일들을 드려요. 포도, 감람, 무화과 이런 과일들을 드리는데 자, 이때 수확하는 절기가 나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수확은. 나팔로 시작하지만 대표 절기는 언제예요? 초막절 안에 다 수확을 했다. 그래서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가을에는 이 초막절에는 아까 보셨죠? 가을에 그 초막을 지어놓고 이 안에서 뭘 먹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요. 열매. 자기가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공간에 거한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이렇게 불에 살라진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는 자기 행위 열매를 가지고 다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초막절의 예언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다. 그래서 이제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절기의 유래는 모세 행적대로 이렇게 그 해방을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과정, 성전을 재료를 모으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절기들이 만들어졌다.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7일 동안 15일부터, 초실절은 무교절 끝나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아니고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실절은 1월 16일에 지켰다. 그리고 77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이 77절 지켰고 나팔절 7월 1일, 속죄일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나팔절을 지켰다. 그리고 지키는 방법은 6월절은 양잡아 지켰고 무교절은 이제 무교병 빵을 먹어가면서 고난의 빵을 먹어가면서 지켰고 이 성전에 다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 이삭을 드렸고 흔들어서 그 다음에 77절은 밀로 만든 그 빵 2덩어리를 요제로 드리면 지켰고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속죄일을 준비하는 이런 회개 마음으로 지켰고 속죄일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지는 날, 그래서 모든 죄를 아사셀이라는 수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것으로 끝났고, 초막절은 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한 공간, 지성소에 들어가 사는, 그래서 성전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다름 아닌 여기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으는 어떤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다는 거는 속죄를 통해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한 공간에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모든 거는 3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을 수확을 한다. 추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봄에 보리, 여름에는 밀,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을 수확을 한다. 그래서 그 신명기 16장에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1년 이 7절기가 3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두 추수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7가지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2차 절기는요 77절로 구성되어 있고, 3차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고대 유대인이나 현대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추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3차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1차 절기에 6월절과 무교절이 있다 그러고, 2차 절기에 77절과 초막절이 있다 그러고, 77절과 초실절이 있다 그러고, 2차 절기에 그럼 둘 다 수확하는 절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차 절기에 들을 게 없습니다. 무교절과 6월절 뭘 들으니까 이때 추수인데 다 연관된 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등록 신도가 4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거는 다 추수와 연관이 돼 있고 영적인 추수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절기의 유래나 지키는 방법 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눠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걸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은, 자, 요거까지 보시면 이제 율법이 뭔지 배웠잖아요. 그리고 절기 유래, 그리고 이제 방법 다 봤기 때문에 율법은 어느 정도 다 터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율법들을, 성전에 지키던 이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을 하셨는지, 이 율법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알고는 있어요, 완성하신 것. 근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율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이 뜻은. 다음에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